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뒷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가 빠지면 또 안 되죠. 아마도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길게 할까? 또 뭔 말을 하려나? 가능한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뭔 말인가, 무슨 설교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다가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따져도 되겠고요. 급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까 목사님이 이런저런 설교를 하던데 나는 그게 뭔 말인지, 혹은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고 또 믿을 수도 없다, 혹은 나는 그 말에 반대한다 라고 따지십시오. 그러면 설교를 아주 잘 들은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아주 특별한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에 대한 간증이에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지지난주 설교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합니다. 자, 또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3절이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적극적으로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얼마나 예수를 자랑하면 예수쟁이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면 누구든, 그가 어떤 류의 사람이든, 그가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혹은 성격이 내성적이든 아니면 성격이 외향적이든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유는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소극적으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전제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한마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치면 나만큼, 나보다 더할 사람은 없다. 이 구역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몸으로 하는 모든 것, 더 나아가서는 살아온 모든 것,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살면서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생각과 혹은 나의 신념까지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그렇죠? 착하게 살면 되죠. 예. 착하게 살면 뭐가 된다는 거죠? 응?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해코지 안 하고 살면 그 정도면 돼. 네. 여러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단지 좀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지 5절부터 6절까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혹은 자서전을 쓰면 아마 이런 내용을 기록할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어때요? 자랑거리가 되나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는 안 맞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또 이런 걸? 그래서 이걸 우리 시대에 걸맞게 재해석을 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할례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율법과 할례의 역사가 얼마나 기냐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지금까지 한 2000년 잡으면 벌써 몇 년입니까?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눠요. 할례 받은 민족과 할례 받지 못한 민족.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8일 만에 받았습니다. 날짜도 어기지 않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한지. 자, 이제는 몸에 흔적도 새겼어요. 몸에 흔적도 새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흔적도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씨, 이성계. 조선시대 초대 왕이죠. 이성계. 자신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주희 씨입니다. 전주희 씨. 그 중에서도 효령대군파입니다. 나름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은 지금도 족보를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겨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섞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출생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할례와 출생에 대해서는 합격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른. 그런데 바울이 그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어요.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는
선생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보통 서울대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면 약해요. 약해요. 좀 서울대 아무나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가는 곳입니다.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거기다 열심히 특징이 있어서 율법에 진심이 없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에 정통해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기가 매우 어려운데 바울은 율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도 최고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도 의로도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증합니다. 소개합니다. 일단 바울이 경제적으로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 빼고는 출생, 신분, 위치, 업적, 지위, 학력,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위치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육체를 신뢰했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신분과 그의 활동과 그의 업적이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열심히 살면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구원,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어디에 갈 수 있다? 좋은데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천국은 잘 몰라도요,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죽을 똥 말똥 하면서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길을 가던 도중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은 그때 180도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신뢰했던,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6절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자랑했는데 7절 되니까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어요. 좀 전에 자랑했던 것들, 신뢰했던 것들, 사실은 그것들 나름대로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일반 은혜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치열하게 얻은 성공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출생이, 우리의 학력이, 우리의 성공이 다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위에 있는 자리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단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신뢰하고 은근히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고 나의 삶에 의미를 주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알고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해는 이익과 유익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손해예요. 손해. 피해. 손해,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하나도 유익하거나 이익을 주거나 의미를 주거나 보람을 주거나 가치를 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든지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든지 보람을 줍니다. 하다못해 20년, 30년 한 직장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면 여러분 나름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도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일을 가지고 그래도 한 30년 꾸준히 성실하게 일했구나. 고생했네. 나름 자기 위로와 성취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주는 위로와 위안이 있잖아요. 그 맛에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봉투를 챙겨주더라고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붙여놨어요. 작년에는 재밌게 하려고 액수를 달리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그래서 둘이서 막 이것저것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도 2개를 붙여놔가지고 올해도 혹시 이것이 또 장난을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골랐더니 올해는 똑같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보니까 가슴이 설레요. 얼마 들어 있었게요? 궁금하시죠? 액수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듣고 액수도 신경을 씁니다. 그쵸? 예. 사람이라면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넣어서 섭섭한 게 아니라 이만큼 받아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저것이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네 라고 하면서 준비한 마음이 기특한 것이죠. 근데 한 100만 원, 한 1000만 원 들어있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부담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일상의 육체의 것들 말고도 우리의 생각 속에 나름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 내가 이 말하면 그래도 잘 살았다고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확신을 갖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이 정도 표현이면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혹은 불교든 혹은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그들의 신앙심이 아무리 열심이어도 바울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바울은 그 정도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손해로 여긴다. 여긴다는 의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신뢰해왔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이 둘을 비교해서 가치를 분석하고 따져본 후 그동안 자랑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해로 여긴 겁니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죠. 8절. 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그렇게 좋아서 유익해서 미쳐 날뛸 정도로 좋아하고 열심을 내고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갑자기 왜 변했을까요? 바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예수를 비교해 봤더니 예수에 비하면 그것들은 뭐다? 유익하지 않다. 해다.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됐는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예수에 비하면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쓰레기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똥이 뭔지, 쓰레기가 뭔지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이 설교를 앞두고 저한테 배설물이 뭔지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요즘 잔디마당에 똥 싸는 이가 나타났어요. 계속 지금. 개이겠죠? 개이기를 바랍니다. 마른 똥이 아니라 묽은 똥을 한 바가지를 싸놓고 사라졌어요. 치우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외면을 했어요. 안 볼란다. 나 못 봤어. 라고 제가 그러다가 도저히 눈에 거슬려서 안 치울 수가 없어서 아주 인상을 찌푸리고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치웠는데 그게 똥이 아니라 배설물이 아니라 금덩이 같았어 봐요. 유익이 될 만한 것 같았어 봐요. 보면 서로 가지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해라고 표현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똥이다. 그건 똥이다. 그건 배설물이다. 그건 쓰레기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똥을, 쓰레기를 신뢰하고 자랑할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없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근데 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로 여기는 것들,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도 자랑하면서 살았고 껴안고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거기에 쏟았어요. 그것이 배설물, 쓰레기, 똥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심지어 꺼리게 되는 배설물과 똥 같은 의미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2번씩이나 강조해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겨져야 합니다가 아니라 여겨집니다. 둘이 비슷비슷하면 이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도 유익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유익이라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을 해라고 배설물이라고 인정하고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를 자랑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심지어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해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면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마지막 질문 하나 하려고 해요. 왜 예수여야 합니까? 왜요?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나요? 꼭 예수만 믿어야 하나요? 대답은 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예. 꼭 예수여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이 말씀은 좀 기억을 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공통점은 예수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보면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귀찮게 자녀들이 교회를 가자고 졸라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향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선택해서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꼭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 예, 의 때문입니다. 의. 우리가 의를 사전적으로 유식하게,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못해도, 저도 정의를 못해요. 정의하지는 못해도 모든 인간의 양심에는 의가 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의를 심어 놓으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그리고 의롭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지 못하면 양심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살면 나는 어떤 누구보다 의롭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로워. 난 충분히 의로워. 더 나아가서는 요게 중요하죠. 요게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도 자신이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파에 속했고, 또 그것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율법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목숨을 걸 만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육체를 신뢰했던 것 가지고, 혹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가지고, 그 열매 가지고, 그 업적 가지고, 살아온 과업을 가지고 바울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심판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것도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하나는 육체의 죽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죠. 그리고 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두가 다 경험하는 죽음이라면,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 질문 하나 딱 있어요. 이 질문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의롭냐? 누구누구야? 너 의롭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시하시면서, 응시하시면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의롭냐? 이 질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날들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쉽게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존재합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살든지, 딱 두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차라리 눈이 범죄하거든 두 눈을 뽑아버리고서라도 어디는 가지 말아라? 지옥은 가지 말아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손 없이 어디 가는 것이 낫다?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걸 선택하라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것은 고작 80년, 90년 그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너 의롭냐? 너 의롭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제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낸 의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 정도면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의로워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의만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력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지킴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으로,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제 비로소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자신의 의,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만들어낸 의를 봤더니 이것은 유익이 아니라 손해다. 심지어 잃어버려도 될 만한 것이며 배설물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배설물 가지고, 쓰레기 가지고, 똥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나름 열심히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삽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먹지 말라는 것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러면 너 의롭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구절은 이제 바울이 예수를 알고 믿은 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육체를 신뢰함으로 얻은 의였다면,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고 또 믿은 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를 만족시킬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 의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선하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너 의롭냐라는 질문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 의롭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 때문에 두려워서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는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낼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고 이런저런 염려와 생각들이 많아도 결론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지난주 한날 1시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집사람 이모부하고 친구가 한날에 죽어서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화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한 후 재를 모아서 단지 안에 수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막 호령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사셨는데 죽고 나니까 한줌 재가 되었어요. 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 통곡이 아버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한 그런 탄식의 통곡이었습니다. 이러려고 이렇게 허무하게 갈 거면서 왜 그렇게 모질게 굴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줬는지 너무 허무하다고 이러려고 울분을 토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편에서의, 인간 편에서의 인생의 결론이지만, 마지막이지만 그분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을 겁니다. 너 의롭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로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질문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자식이 몇 명인지, 몸이 건강한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대통령을 했든지, 뭐 국회의원을 했든지, 목사였든지, 아니면 나는 한평생 주부로만 살았어요. 가정주부였든지, 뭐 불교를 믿었든지, 무교였든지,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거예요. 너 어렵냐? 이 질문을 넉넉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